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인생을 사는 지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그네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내게 이런 지혜가 있었다면 내가 그때 이렇게 일들을 처리했을 텐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연륜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나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풀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의 신부였고 스페인의 대철학자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아니라는 사람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단점에 굴복하는 순간 단점은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한다. 모든 사람이 뭐 좋은 점과 약점이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점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순간 마치 약점은 우리를 폭군처럼 이끌고 마음대로 우리를 힘든 인생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중한 자세로 단점에 맞서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 단점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의 단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무슨 일이 필요하다고요? 관심을 기울이는 일. 내 단점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나아가 단점을 공개해서 그 단점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단점을 극복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관계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의 나이가 들어도 쉽지 않은 것이 관계인데요. 부모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 단점, 약점들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해소된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훨씬 지혜로운 만남들, 관계들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베드로전서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은 모두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쪽 저쪽으로 이주하여서 자신의 터전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하면 교민, 이주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이렇게 먼 곳 멜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도 영적으로는 나그네, 이주자 이런 사람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피데모라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을 여행하는 순례자 같은 사람, 여러분 순례자 잘 아시죠? 순례자 같은 사람, 일반적으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주하여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고향에서 사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함께 아는 사람도 많고 자기의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 않으니까 참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주하여서 물설거 낯선 곳, 또 이 호주 같은 이곳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관습, 심지어 다른 인종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사야서 40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4절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거기 일단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의 1번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우선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적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야 내 삶에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 한계와 내 나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오늘 성경은 조금 잔인하다 쉽게 우리들의 적나라한 민낯, 인생의 민낯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 잘나서 성공했다고,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다 보면 또 여긴 자연이 워낙 좋으니까 잡초들이나 이런 풀들 많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전성기를 이루다가 가을이 되면 다 시들해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은 그런 존재.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이 참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하고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가위, 이제 가을이 지나면 한가위 추석을 지내지 않습니까? 추석을 지낼 때 이렇게 얘기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한가위는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자연인이다, 아니면 인간극장 같은 거 보면 그냥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만 봐도 막 신이 나고요. 산 속에서 사는 사람도 이런 것 저런 것을 채취하는 것, 농부들이 농산물을 수확하는 걸 보면서 그냥 신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 언제나 가을은 아니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는 때가 있었고요, 여름에 김을 메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 좋지만 그 나머지 순간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시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5절, 아까 말씀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절에는 조금 더 이야기했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제한적이고 유한한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하는 은혜를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40장에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은 크게요, 이사야서 40장은 위로의 장입니다. 자,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사야서 40장 위로의 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이사야서 40장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대개 제가 위로를 받는 것들을 보니까 세 가지 경우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말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이 나의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누가 좀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좀 내 말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생각하면서 전화통, 요즘 전화통을 든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핸드폰을 켜고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공감하고 내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요. 그렇게 한 10분, 2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었던 그 상처, 아픔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져 가는 것 같은, 위로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말을 가진 사람을, 그런 동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은 카톡이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로는 조금 2%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지금 진짜 아파하는 사람 옆에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공감해준다고 해도 실은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냐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사람이 실은 더 큰 위로를 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경우를 본다면요, 지금 어떤 청년이 실연을 해서, 요즘 이런 청년도 많지도 않더라고요. 실연을 해가지고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말로 위로해 주는 것보단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해주면 됩니다. 소개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예전보다 더 좋은 친구를 소개해 주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 그 친구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또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에겐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위로는 이렇게 한다고 진짜 위로가 전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로 사귄 사람을 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로는 한순간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위로자가 계신데요,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그 위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드디어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로마의 압제, 이방인들의 압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수고 가운데 살았지. 이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그 소식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이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읽었던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위로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위로자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요, 삶의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문제 가운데 허덕이더라도요, 생명줄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 김중건 목사님 선포하셨던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CC 여름 집회 같은 거 모이면 이제 김중건 목사님 나오시고, 그러면 강단에 쓰세요. 그러면은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쫙 외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중건 목사님의 이 100가지 질문을 이렇게 보다가요, 이게 진짜 소망이 된다. 왠지 내 마음에 답답하고 울적하고 어둠의 세력이, 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외치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100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크게 하시는 만큼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2번.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30번인데요 이거 진짜 좋아요. 크게 대답하세요. 사탄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56번.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57번.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에도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를 아는 자예요.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은 결단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한순간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당연히 이 수고한 것을 누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토록 평안할 것 같았는데 문제가 다가와서 또 고통스럽게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합니다.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젠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결코 쉼이란 게 없더라고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이 땅에서 마치는 그날까지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씨앗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르시 바랍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자, 두 번째요, 씨앗은 보잘것없습니다. 자, 세 번째요, 씨앗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제가 텃밭을 조금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 뭐 씨를 주시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그 중에 상추씨 보니까 조금 많더라고요. 상추씨 진짜 이렇게 깃털 나고 상추씨요. 다른 씨들로 큰 씨도 있어요. 호박씨는 커요. 상추 작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느 분이 다녀오시다가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겨자씨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까 스카치 테이프에 붙여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조그만 이 씨가 겨자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 몇 미터까지 갑니까? 2m, 3m. 성경에는 새들이 깃들 정도로 겨자씨가 그렇게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씨앗은 그냥 보면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요,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잠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다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로마 권세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과 그 사건, 그 사람과 지금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저 이 땅을 살아왔던 많은 수십억, 수십억 수백억 사람들이 살았을 테니까요. 수십억 수백억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린 달라요.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분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변화가 돼요. 저는 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심겼을 때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 제가 예전에 제 밑에서 사역을 하던 어렸을 때부터요, 그 친구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보던 친구를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지금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기억을 해요. 어느 날 저한테 30이 넘었는데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한 2학년쯤 되면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을 이제 또 맡기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부서를 봐도 이렇게 맡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한국말을 좀 잘 못해요. 그리고 뭔가 이 부서에 맡기려면 요게 부족한 것 같고, 저 부서에 맡기면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이 부족한 면만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무개 전도사야, 그다음 교육 전도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렇게 맞는 데가 없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혼자 걱정을 같이 했어요. 그렇게 너무 친하니까 그 친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해 다음 해일 거예요. 다음 해에 저희가 현지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친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핵폭탄 같은 영성의 능력이 있었어요. 야, 기도를 하늘 그렇게 잘할까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휘어잡을까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현지인 교회 예배를 마치면서 나올 때 저한테 어느 현지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설교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그 칭찬이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인지 저를 향한 칭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칭찬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 같은 사람인데 분명히 이 사람의 미래도 별것 없을 거야, 에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안에 심기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심기워지니까 썩어지지 않을 그 씨, 거듭날 그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씨가 심기워지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진짜 우리의 미래구나.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유치부, 지금 아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유년부, 학생부, 매일 건들건들거리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친구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가져지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들 안에 씨앗만 있다면요. 그들 안에 씨앗만 있다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씨앗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짐승들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도 살아있고, 고양이도 살아있고, 소도 살아있고, 돼지도 살아있고, 많은 짐승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다, 생명체다라고 얘기할 때 짐승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생기는 바로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이라고도 번역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바로 이 바람이에요. 호흡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사람의 숨소리에서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생령이 됐어요. 생령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목사님, 저는 짐승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거기서만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아담에게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 절, 우리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사람, 영원히 있는 살아있는 그 영원히 있는 사람을 만드신 아담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가 끊어져 봤습니다. 물도 끊어져 보고, 전기도 끊어져 보고, 그 다음에 가스도 끊어져 보고, 이런데 아파트 높은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전기가 끊어지면 물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이니 뭐니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전기가 끊어지고 뭐가 끊어지니까 와이파이도 끊어지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래도 살겠는데 와이파이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단절됐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이파이 안 터지는 곳으로 가면 부모님에겐 천국이요, 자녀에겐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그래도 견디는데요, 뭔가 단절되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가 단절됐다는 것이, 요즘은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정말 이 네트워크가 단절됐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만나도 좋으니까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접속하는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와이파이도 단절되었을 때, 접속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커넥션이 없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난 다음에 아담은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커넥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진짜 역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살아있는 씨앗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는 엘살바도르 송강국 선교사님에게서 너무나 귀한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팬데믹 기간 동안, 락다운 기간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또 엘살바도르 선교사님 도울 때는 두 번째 지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그 개척 자금으로 도왔고, 또 어떤 또 권사님이 또 저에게 헌금을 주셔서 제가 그 지교회, 그 제2 지교회를 건축한다고 했어요. 아마 주보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2 지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이제 뭐 땅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린 사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엘살바도르 가려고 하냐? 근데 엘살바도르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 아프리카는 뭐 더 심할 수도 있겠지만요, 엘살바도르 참 불행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엘살바도르는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다가 없다는 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데미지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부존 자원이 없어요. 그냥 산이 있고 부존 자원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사람은 뭐하냐라고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자라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는 깽단에 들어가든지, 소망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미국으로 밀입국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요, 살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조직폭력 깽단이 관할처럼 이렇게 다스리고 있대요. 자기 나와바리죠. 관할하고 있어서 여기서 저기 가려면 통행세를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곳, 복음이 필요한 그곳.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50이 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자기가 있던 교민 사역지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씨앗을 뿌리는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의 씨앗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단순히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뿐일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하나님과 커넥트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마태복음 10장이 생각났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으면 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힘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그 씨앗이 그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씨앗이 심겨지면 하나님과 커넥트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항상 있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자, 좀 전에 살아있다고 얘기했어요. 커넥트.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씨앗을 받는 순간 이 땅의 유한한 역사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유한한 인간의 역사란 건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갖기도 하지만 날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이 되면 열심히 잔치를 베풀고 또 맛있는 것을 해먹고 선물을 받습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태어난 날, 그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잔치를 베풀어. 인간에게 그날을 갖고 있어요, 생일날. 근데 또 하나의 날을 갖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죽음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날을 기리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기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 조상들의 그런 죽음을 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유한한 역사 속에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막 급해요, 마음이. 어쩌든지 막 누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지에 가면 다 티가 난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3박 4일.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밤이고 낮이고 하여튼 열심히 온 김에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쁘게 돌아가요. 근데 외국 사람 보면은 크루즈 여행을 한다든가 무슨 여행을 할 때 열흘도 있고 20일도 있고 편안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다 온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은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최대한도로 내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까?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보니까 별 공부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공부를 더 열심히 많이 했다고 대단한 것이 또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삶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좀 뭔가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경쟁하기도 하고 어떤 것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안 됐을 땐 절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조그만 걸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기도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만약에 이 땅의 역사 속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우리가 영혼에 속한 존재가 된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기둥과도 같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오라비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 가정의 정말 기둥과도 같은 그 오라비가 죽고 났을 때 그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어요. 슬펐어요. 이 오빠가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진짜 믿습니까? 우리는 장례 예배를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느 교회도 장례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례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진짜로 물을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천국이 진짜 좋은 곳일까요? 이 땅이 좋은 곳일까요? 속으로 대답했겠죠. 두 번째, 천국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남아서 고생하는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면 우리는 죽는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은 운이 없어서 그 사람은 도대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은 참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생각하듯이 마치 우리는 죽는 사람에 대해서 왠지 더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죽는 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죽음은 불쌍할 것도 감사할 것도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그냥 중립이에요. 육체의 죽음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의 그 설교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설교를 어디서 제일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야말로 그 얘기가 정말 먹혀 들어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는 그 죽은 사람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보다 나이는 적지만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내 인생의 앞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먹혀드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살아있는, 항상 있는 생명의 씨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분리를 의미할 뿐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은 반드시 분리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땅에 속한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가려면요, 우리는 마치 나비가 탈바꿈을 하듯이 우리의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아, 이 참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죽는 거는 나중에라도 죽을 테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구경할 때 다 구경하고, 요즘은 또 맛집도 많으니까 먹어볼 것도 많이 먹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다 해보고 가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속 한 구석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온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면은 여기로 본다면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아까는 플린더스 역쯤이라고 얘기했는데 플린더스 역보다 더 그 도서관 있는 데 있죠. 시도서관. 도서관 있는 쪽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레콜레타라는 묘지가 있어요. 어떻게 시내 중심에 가장 비싼 땅에 이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좀 커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 이민 온 사람들이 이태리 계통이나 스페인 계통 사람들은 이민 왔을 때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작은 집을 만들어요. 대리석 같은 거로. 거기에 자기들의 가족묘를 만들어요. 그래서 방부 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관을 놓기도 하고 물건들 놓기도 하고, 또 기일이나 이럴 때는 가족이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요. 또 거기서 또 뭐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있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제가 참 그렇게 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리로 안을 보니까 관이 있고 거기에 17살, 18살 되는 예쁜 딸이더라고요. 그 딸이 거기 죽어 있더라고요. 죽어서 있는데 가족들이 그 딸이 너무 죽음이 그 엄마 아빠겠죠. 안타까우니까 그 애의 용품이겠죠. 그 자녀의 용품들을 거기다 놔두고 이렇게 길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특히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당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잖아요. 다윗이 마치 자기 몸에서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야, 다윗이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도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소리가 나면은 다윗은 정말 거의 반실성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복을 다시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는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간 것이고 이제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갈 차례 순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진짜 누려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먹고 덜 먹고 성공하고 덜하고는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유년부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중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항상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가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이야기만 잘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 인생은 진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큰 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예.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왜?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떠날 수 있잖아요. 이렇다면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그 영혼 속에 예수님 생명의 씨앗, 살아있는 씨앗, 항상 있는 씨앗이 심겨진 채로 계속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다가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밭은 네 가지 밭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밭이죠? 길가밭. 두 번째는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에요. 자, 이 세 밭은 다 무슨 밭인지 알 것 같아요. 길가밭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한 밭이라 그 안으로 뭐가 못 들어가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가 땅 속에 들어가야만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길가밭도 알겠어요. 돌짝밭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돌이 많은 곳에 씨앗이 뿌려져요. 그랬더니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이 나니까 금세 타서 말라 죽어요. 이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금세 말라져 버리는 신앙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가시떨기밭은 잘 자라요. 땅은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땅에서 솟아난 가시들이 막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햇볕을 가리나 보죠. 그래서 양분을 가로채나 보죠. 그래서 결국 심은 그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마치 가시떨기처럼 풍성한 열매를 못 맺게 한다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는 다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네 번째 밭의 이름은요, 좋은 밭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극장이나 이런 거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지난번인가 고구마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해수농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쌀겨와 7:3 비율,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나? 7:3의 비율로 3개월 동안 숙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고구마밭에, 이 황토밭에 뿌려요. 그리고 막 바닷물을 진짜 가져와서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아니, 밭에 바닷물을 뿌리다니, 이건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돼. 막 이런데 바닷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고구마가 얼마나 좋은 고구마인지 몰라요. 고구마는 땅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벌레가 먹기 쉬운데 그 고구마들은 벌레도 안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밭은 좋아.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앞에 세 가지가 아니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안에 심기어진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노력하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졌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사람이 가끔 딱딱해질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지쳐서 마음이 막 딱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막 참거나 아니면 누군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 힘이 들면은요, 마음이 자꾸 딱딱해져요. 여러분, 그 딱딱한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돌이 있을 수 있어요. 큰 돌, 작은 돌, 삐죽한 돌, 무슨 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순간순간 그 돌을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가시나무가 막 돋쳐 있을 수 있어요. 가시는 나도 힘들지만 남도 찔러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찔러요. 그래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나는 주님의 평강이 왜 없지? 자꾸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안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기경하면서 딱딱해진 것은 부드럽게, 돌들은 거두어내고, 그리고 가시떨기는 다 제거해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밭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알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만약에 어렵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 같은 것, 그거 꺼내다 보니까 어떨 땐 내 손이 찔리기도 하고, 어떨 땐 큰 돌 들다 보니까 또 허리가 삐끗하기도 하고, 딱딱한 그 우리 마음밭을 깨려고 하니까 망치 같고 뭐 갖고 깨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잘 기경만 한다면, 아까 제가 고구마밭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정말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예수 믿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기 시작하면,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씨앗의 특징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밀, 이렇게 얘기해요.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기어진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